네, 오늘 저는 이제 송구 영신 예배에 항상 그런 기도를 합니다. 아, 제가 송구 영신 예배를 생각하면 제가 올해만 해도 그 장례식장에 되게 많이 갔거든요. 최근에도 가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오늘 뭐 평범한 하루 같지만 오늘 저녁이 지나면 12시가 지나면 이제 2026년이 되잖아요. 하루가 가고 한 해가 가고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고, 그럼 뭔가 우리가 결단하고, 그러나 또 쏜살같이 2026년이 가겠죠. 네, 쏜살같이 갔습니까? 천천히 갑니까? 네, 우리 아이들은 쏜살같이 간다는 말의 의미를 모를 거예요. 그러나 어른들은 쏜살같이 간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인식하죠. 금방 가는. 근데 그렇게 하루 가면 어느 날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올 거예요. 이제 역사의 한 정점이잖아요. 이 시간, 이 시기에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태도와 자세가 무엇일까? 사실 우리가 진짜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지만, 우리는 오늘 진짜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아니고, 주님 앞에 서긴 서지만 내일이 있어요. 진짜 주님 앞에 서는 날은 더 이상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은 마치겠지만, 그러나 내일의 삶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살아온 오늘까지의 시간과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생각, 새로운 계획. 인간이 이런 계획, 이런 어떤 그 결단, 이런 조정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 상당히 이렇게 좀 안일함에 빠진 삶으로 계속 가든지, 아니면 돌이키는 어떤 전환점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새해에 우리가 어떻게 살기 원할까요? 라고 기도하는데, 사실 지난 주일날 예배 준비하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여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예요. 우리가 그 제자가 되라 시리즈로 살펴본 그 지난번에 하나님 나라 이번 주일날 살폈잖아요.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고 이제 신년 첫 주에 설교는 그 다음이겠죠. 예. 근데 이 설교와 연결되어져서 그 다음 설교가 되게 중요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난 한 해에 정말 최선을 다해 버티고 달려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주기도문의 한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원리, 우리가 놓치면 안 될 중요한 원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일부분 살펴본 것처럼, 인간의 모든 결핍은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온 것이라고 살펴봤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길로 행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면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다 그랬죠. 마귀는 선악과 따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라고 요구했지만, 사실은 자유를 원했지만 자유가 아니고 죄와 사단과 사망의 종이 되고, 또 풍요가 아닌 결핍의 삶으로 가게 됐다는 사실을 성경은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우리가 핸드폰을 참 유용하게 쓰잖아요. 근데 핸드폰이 아무리 유용해도요, 그러니까 핸드폰이 유용한 건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언제나 연결할 수 있다는 거고, 그렇잖아요. 가끔 저는 이렇게 핸드폰을 놓고 이렇게 집에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왜 놓았는지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게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대부분은 잊어버려서 놓고 나옵니다.
그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한편으로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되게 자유해요. 이렇게 되게 자유할 때도 있어요. 혼자 있고 싶을 때는 전화가 막 끊임없이 오는데, 근데 의도적으로 놓은 적은 없지만, 근데 핸드폰을 유용하게, 요즘 젊은이들은 핸드폰 손에 거의 안 놓죠. 다 손에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유용해도요, 배터리 충전된 게 방전되는 순간에 핸드폰 무용지물이잖아요. 우리 인간의 삶은 피조물로서 창조주가 공급하는 능력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기도문의 기도는 다시 생명의 전원을 연결하자는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제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의 짐을 내게 맡기고 나의 선한 뜻 안으로 들어오라 하시는 초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는 삶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성 안에 있어야 이게 가능한데, 그 삶으로 돌아오도록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부분을 살폈고요. 오늘은 그 연결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의 실제적인 영역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선명히 보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랫동안 목회자가 돼가지고도 느꼈던 한 가지는, 목회 초반에 많이 그런 걸 느꼈는데, 신앙생활이 이게 어려운 거구나.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오래 믿었던 사람 중에도 이렇게 그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을 이렇게 맛보고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거의 잘 못 본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게 뭔지 잘 몰랐고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 주님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이 뭔지를 더 선명하게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 생명을 누리는 삶을 경험하면 좋겠다는 의식이 이렇게 제 마음에 아주 굴뚝같이 일어납니다. 진짜 우리가 가진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 자원,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누리는 삶이 얼마나 풍요한지, 그리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힘입어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삶이 되기를 정말로 원하고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주님 안에서 안식과 평강이 있고, 주님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을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하면 좋겠다. 이게 어느 날부터 제 소원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오늘 주기도문 중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삶,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삶의 실제는 뭐냐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더 나아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삶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 기도의 의미, 나의 왕국을 폐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환영하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기도는 단순히 어떤 일을 잘 되어지기를 바라는 막연한 소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삶의 중심에 세워진 나의 왕국을 폐하고 진정한 왕의 통치를 환영하는 결단입니다. 이 의미를 세 가지로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째, 우리가 마주한 땅의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선 하늘과 땅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실현되는데, 하늘에서 실현된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성취되기를 구하도록 가르치고 있는 거죠. 뭘 얘기해요? 여기 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반역하면서 인간이 살아가는 이 땅에 정말 많은 오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깨어진 욕망이 서로 충돌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거짓 통치가 여전히 위세를 떨치는 현장이 바로 이 땅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육신의 적응,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자기 욕망을 채우고자 힘쓰고 애쓰면서, 그러다 보니까 온갖 무질서와 혼돈이 있고, 그걸 통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뒤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 그것이 이 땅의 현실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육신의 생명은 있지만 영적인 생명은 죽어 있는 상태에 있는, 그래서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욕망을 따라가는 그 땅의 질서에 하늘의 질서가 임하도록 구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만족하며 살아야 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그 사명이 있고, 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만족하며 안주하도록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사명을 받은 사람들임을 잊지 말라는 거죠. 잊지 말라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도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기도는 이 세상의 현실을 외면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거친 현실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돼야 될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는 이 태도가 필요해요. 우리는 당연히 이 땅의 질서와 땅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아님을 먼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뒤에는 뭐가 있어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어요. 영적 전쟁이. 두 번째, 이 기도의 의미 두 번째, 이 기도는 내 삶의 성벽을 머무는 겸손한 청원입니다. 뜻이 땅에서도,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할 때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 경험과 내 고집으로 쌓아 올린 작은 나의 성벽을 이제 허물어 주십시오. 내가 주인 되어 내 인생을 책임지려 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오직 하늘의 온전한 질서와 통치가 지금 내가 발딛고 있는 이 거친 삶의 현장에 그대로 집행되게 하소서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자유를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어요. 신앙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전에는 신앙은 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고 도구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아, 뭐 이런 의식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요. 우리 여기 그 모태 신앙들이 많을 테니까 좀 나누는 거예요. 단순히 신앙은 예수 잘 믿고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의 왕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통치 아래에 들어갈 때 그분,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인간이 타락하면서 문제가 생겼다면, 그래서 자기 왕국, 자기가 왕인 자리에 자꾸 서려고 하는 이것이 초점이었다면, 참 신앙은 내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옥죄던 자기 왕국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왕의, 진정한 왕, 진정한 생명이신 주님의 보호 아래에 들어가는 자유선언입니다. 바로 그 일을 이루어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 하늘의 온전한 질서와 통치가 나의 삶에 임하소서. 가정에, 또 내가 직장 몸담고 있는 직장에, 삶의 현장에 임하여 달라는 간구입니다. 전에는 누가 왕이었는데요? 내가 왕이었죠. 근데 주님께 왕자를 돌려드리는 이 기도예요. 이 기도. 진정한 왕이신 주님. 여러분, 이게 회복돼야 우리 삶에 자유함이 있는 거 아세요? 주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말은 뒤에 나오지만,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말은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놀라운 자유함인지 몰라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면 항상 염려요, 끝없는 걱정이요, 끊임없는 그 불편함이 우리 속을 헤집죠. 그러나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전략이 되시는 이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데는 굉장한 자유함이 있어요. 그 자유를 모두 다 맛보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본문에 이루어지다 라는 헬라어 문법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신적 수동태라고 표현하거든요. 수동태인데 신적 수동태, 이게 무슨 이야기냐, 내 의지나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뜻이 완전하게 성취된 것처럼 제 삶에서도 저희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나의 뜻을 꺾을 수 없습니다. 제 열심으로는 이 땅의 고통을 멈출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통치자가 되어주시고 하늘의 그 풍성한 생명이 내 삶에 실제로 작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예요. 이런 기도. 세 가지. 무슨 기도라고요? 첫째, 뭐라고요? 땅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땅의 질서가 변해야 된다. 두 번째, 내 삶의 성벽을 허물면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세 번째,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이걸 염두에 두고 한번 따라서 보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네, 내 안에 주님의 왕으로 이 땅의 현실 속에서 갈등하고 고민하죠. 우리 청년들의 일기를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고민하던데, 현실의 상황 속에서 너무너무 갈등하고 고민하지만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 애씀의 노력을 내리고 우리 주님이 이 일을 이루실 수 있음을 알기에 주님을 왕으로 섬기며 주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삶을 의미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응답.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신적 수동태 그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 그게 아닙니다. 그 역사는 우리의 순종이라는 통로를 통해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노보처럼 다루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자원하여 그분의 뜻을 선택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응답이 요구됩니다. 여기서도 몇 가지를 볼 텐데, 첫째, 그 밑에 첫 번째, 작은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자기 부인의 과정을 통해 성취됩니다. 자기 부인의 과정을 통해서 성취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는 그 뜻이 종종 내 계획이나 이익과 충돌하기 때문이지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뜻과 하나님의 충돌이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어떤 분은 기도원에 가서 전에 어디 기도원 제가 기도하러 갔다가 기도굴에 가서 앉아있는데 옆에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내 입장 대보세요. 하나님, 안 주시면 저 죽어요. 하나님, 정말 그러실 건가요?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되게 곤란하시겠다. 제가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러 갔다가 기도를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듣고, 야, 이 기도가 옳은 기도인가? 어떤 데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과 굉장히 다를 때가 많죠. 오래전에 소록도에 제가 거기 남영병동에 있는, 상당히 오래전입니다. 목회 초기니까 95년도쯤 4, 5년대쯤 아마 됐을까 싶습니다. 소록도에 가서 거기 이제 어떤 한 분을 양아버지 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가끔 갔거든요. 거기 가서 낮에 12시면 예배도 드리고 그래요. 16살에 혼자 돼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나병 걸려가지고 거기에 강제로 끌려가서 있었던 어떤 분인데, 강원도 사람인데
그러니까 엄청 순수하고 그렇죠. 나병 걸려가지고. 근데 이제 그 병실에 가서 가끔 찾아가서 뭐 사다도 드리기도 하고 이제 그런 적이 있었는데,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우리 청년들 같이 갔는데, 한 분이 그래요. 그 옆에 있는 분이 신앙생활 안 하다가 예수 믿게 돼가지고 이제 12시에 항상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게 너무 재밌어갖고 기도굴에 가서 기도하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랬대요. 근데 갑자기 주님이 그날 기도하려고 고개를 숙이자마자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항상 기뻐하는 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일, 쉬지 말고 기도는 하겠더래요. 근데 항상 기뻐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래서 문을 박차고 나왔대요. 그랬다가 또 그 다음에 기도하러 갔더니 여지없이 주님은 끈질기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또 문을 박차고 나왔다가 안 갔대요, 기도. 근데 기도 안 하니까 이제 공고해지고 좀 마음이 그래서 또 어느 날 또 갔더니 똑같이 눈을 감자마자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마음이 너무 속상해가지고요, 막 울면서 그랬대요. 제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할게요. 그리고 기뻐하는 일도 할게요. 근데 감사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그랬대요. 그래서 막 울었대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십자가가 선명하게 눈앞에 보이더래요. 어마어마하게 울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게요. 저 같은 사람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감사해요 라고 고백했대요. 여러분,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보이실 때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요? 바로 그런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오늘 이 기도에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면 땅에서 그 뜻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되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바로 그런 순간에 기도의 모델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단순한 포기나 체념이 아니지요. 처절한 자기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과정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이런 과정을 거쳐요. 내 뜻과 내 계획이 내려져야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고 그 뜻이 이 땅에서 실현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기도를 해요. 과거에 제가 목회하면서도 그렇고, 어떤 때는 그런 설교를 하면 되게 부담스러워하거든요, 듣는 분이. 어떤 분은 저한테 와서 목사님은 내가 초등학생인데, 유치원생인데 고등학교 설교를 한다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 복 받는다고 살살 좀 해주기도 하고, 꼭 그렇게 예수 믿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좀 이런 설교해 주면 좋겠다 싶은데 설교가 너무 강하다는 거죠. 한때 제가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근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성경을 보면 볼수록 진짜 생명의 길은 주님 앞에 전부를 걸고 돌이키는 일이 일어나야 진짜 생명이 넘쳐요.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어정쩡하게 받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처절하게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다면 우리는 거기에 전부를 걸고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나아가는 이 태도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신다 그러죠. 다루신다 그런 표현했죠. 뭘 다루시냐면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세요. 내 뜻이 내려지고 주님 뜻에 굴복하는, 그것이 뭡니까? 진정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삶. 새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내 뜻이 꺾이는 아픔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자기 부인은 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더 큰 생명이 들어올 공간을 만드는 사건입니다.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살고, 내가 비워질 때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세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무릇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무릇 죽음을 주님 따라가는 일에 죽음을 선택하는 일이 있는 자가 결국 살아날 것이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길이 뭔지 분명하게 올 한 해를 보내면서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정한 부교의 길이라니까요.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죽으십시오. 죽으십시다. 우리 내 뜻이 철저하게 내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내려 우리에게서 실현되어질 때, 여러분을 통해 진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진짜 많은 사람들이 공급을 받고, 진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회복과 치유와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아세요? 이걸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두려워요. 그렇게 하고 뭐가 될까? 내 앞날에 뭐가 될까? 잘 될까? 평안할까? 아이고, 나 그렇게 안 살고 싶은데. 여러분, 아니에요. 부인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열매를 맺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내 뜻이 부인되지 않은 채로 이 기도하는 거 어불성설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뜻을 주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거기에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놓으셨습니다. 주님은 전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오늘까지만 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 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하나도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 뜻과 그분의 뜻이 충돌이 일어날 때, 우리가 정말 지혜롭다면 누구의 뜻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당장에 보기에는 그 길이 정말 손해보는 길이고, 그 길이 정말 고통스러운 길처럼 여겨지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제가 일기를 보면서 그런 갈등 수없이 하는 걸 봅니다. 주님을 알며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함께 하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길을 내시는, 은혜를 함께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런 은혜를. 내가 죽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여러분은 죽고 예수로 사는, 여러분의 뜻이 내려지고 주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십시다. 두 번째, 내 결단이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모두 경험적으로 합니다. 순종해야지 라고 결심하지만 막상 현실의 이익 앞에서 무너지고 두려움 앞에서 물러나는 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강한 결단이 아니라, 이제 그 결단 수없이 했어요. 저기 2층에 앉아있는 에덴이 그런 말을 일기에다 썼더라고요. 결단, 제자가 되겠다고 일어나서 결단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대단하다, 뭐 똑같진 않지만 그렇게 썼어요. 그러면서 아이고 결단을 해보지 되나, 뭐 청년이 벌써 그런 더 강한 결단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필요합니다. 성령.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칠 뿐 아니라 그 뜻을 따를 수 있는 마음의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성령 충만은 내 의지력이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는 상태, 그게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사도행전의 성도들이 고난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던 이유는 그들의 성격이 강해서, 의지력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께 붙들림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주 나눈 것처럼 이 부분에 우리에게 모범을 주시는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43절 44절을 한번 볼까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이렇게 기도했는데 천사들이 도왔대요. 근데 천사들이 조금 기도하고 하니까 도왔다. 근데 도왔다는 건 뭐예요? 계속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줬다, 그 얘기잖아요.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4절 보세요.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는. 그러니까 한 번 잠깐 기도한 게 아니에요. 집중적으로 기도했어요. 집중적으로. 이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의 한계를 보면 볼수록 우리는 능력이 되게 없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에게는 하늘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매 순간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세요. 제가 24시간 계속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볼까요? 제가 이런 열망을 가지고 막 사모하고 갈망하는데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구절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엘서에 나오는 말씀이고, 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 또 로마서 10장 11절 이하에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1절부터 볼까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주님을 부르는 자에게 부요케 하시는 분이에요.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제가 이걸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 다음에 그 의미를 잘 생각하지 않고요, 제가 그때부터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차 속에서 이렇게 중얼중얼 하기도 하고, 혼자 사람들이 있을 때는 속으로 예수님, 예수님. 대화하면서도 예수님, 예수님. 여러분 한번 불러보세요. 예수님, 예수님.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요, 제 초점이 주님께 집중되는 걸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집중되더라고요. 요즘 그런 되게 많이 경험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그 특별한 체험이었어요. 그날은 이제 주로 이제 제가 마음에 갈등이 있거나, 오늘도 사실 좀 힘든 일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저렇게 마음에 갈등도 있고, 어제도 그렇고 요즘 뭐 이런저런 힘든 상황도 있었고 사건도 있었고,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예수님, 예수님 속으로 불러요. 놀라운 사실은 몇 번 부르는 순간에 금방 마음이 주님께로 딱 정리되고요, 놀라운 자유함이 생겨요. 지난번에 우리 강정숙 권사님 아버님이 소천하시려고 하시는 순간에 유독 하다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근데 막 어마어마하게 신음하세요. 막 아프고. 제가 복음을,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시냐고 그랬더니 신앙 고백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좀 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갑자기 막 신음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막 갑자기. 그때 우리 정지웅 집사님하고 김두상 권사님 함께 계시면서 나중에 전해드리니까 우리 김두상 권사님도 깜짝 놀라셨다고. 근데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여기 임하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순식간에 신음이 싹 잦아져요. 점점 잦아들더니 금방 주무시더라고요. 고통 속에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 부르라는 게 단순히 입술로 이름을 부르는 행위를 뛰어넘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또 그분께 전적으로 투항하는 행위, 또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선택, 이게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 앞에 나는 완전히 항복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걸 신뢰하는 이 세 가지 의미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의 유일한 주인, 통치자. 그래서 나는 그분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내 안에 답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내가 의지해요. 이걸 의미하며 여러분 주님을 불러보세요. 저는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온 마음 다해 주님을 부르죠. 우리 주여 삼창하자 그러면 그냥 부르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나의 통치자, 나의 주인, 나의 유일한 구원자, 나의 힘, 나의 능력이신 주님, 그 의미를 담아서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부르는, 겟세마네의 기도가 가장 처절하게 주의 이름을 불렀던 현장이 아닌가 싶어요. 무엇보다 우리는 새해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위해서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 잘 못한다면 매 순간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이 세 가지 의미를 생각하면서 예수님, 주님, 예수님, 예수님. 마음에 갈등이 오고 파고가 칠 때, 내가 이 상황, 이 지금 혼돈, 또 염려, 근심 속에서 예수님, 제가 이 문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저의 유일한 주인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저를 도우실 수 있어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모든 의미를 함축해서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님, 예수님, 주님, 이렇게 부르시자고요. 주님, 나 유일한 소망이, 유일한 생명. 그때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우리를 주님께로 이끄시고 우리의 초점을 두고, 물론 이 과정에 이렇게 좀 주님을 아는 것에서 더 자라가는 과정이 있어야 이게 더 쉬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부를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실제로 작동시키는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마치 사공이 노를 젓는 것과 같이, 이렇게 노를 젓는 것 같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사공이 노를 저으면 한 개 아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돛을 밀어주면 배는 움직이지 않고 쏜살같이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잖아요. 이 성령 충만이 이와 같은 거예요. 성령 충만함. 많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셨고 성령님이 우리를 바람으로 밀고 가, 배를 밀고 가듯이 샥 인도하는데,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노를 저으려는 노력하다가 지쳐서 그만두는, 이 자리에 머물고 있지 않는지 싶어요.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닻을 높이 올리는 거예요. 그 닻을 높이 올리는 행위가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이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 뜻에 순복하리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 이거는 한 코너를 돌아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기 시작하면 한 번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부딪힐 때 또 두 번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 그러면 나중에 자기 뜻이 허망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다는 걸 점점 알게 되고요, 그 지식이 자라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이 너무나 쉬워집니다. 근데 이걸 못하면
계속 어떻게 살아? 누가 그렇게 살아? 광신자요? 뭐 이렇게 얘기한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면 경험하기 어려워요. 아니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도 그 능력을 그것이 하나님부터 온 것인지 조차도 몰라요. 특별히 우리 귀 있는 젊은이들은 속히 하나님의 뜻에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하시면 좋겠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시자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 내 힘으로 도전은 고역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에 몸을 싣는 은혜의 여정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예수님. 개인적으로 제가 그런 체험 되게 많이 한댔잖아요. 어떤 순간 좀 어려움이 있어요. 말을 들으면 염려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말을 들으면 그게 공격처럼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어떤 상황 누구 어느 가정의 얘기를 들으면 아이고 염려가 되면서 어떻게 하지. 그러면 이게 스트레스로 와요. 염려로. 근데 그때 예수님을 부르면 여지없이 주님께 맡겨지고 주님 안에서 안식이 있고, 그렇게 될 때 진정한 기도가 그 다음에 따라 나오더라고요. 주님을 부르십시다. 세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뜻이 우리 인생의 가장 완벽한 정답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저는 올해 제가 깨달은 진리 중에 정말 더 선명하게, 물론 그 전에 알았지만 더 선명하게 그 진리가 저에게 보여준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선하시다는 진리입니다. 올해가 아니네요 이제. 작년에 하나님이 선하시다. 선하시다는 말이 뭐예요? 좋다, 좋아, 잘해줘. 하나님 기본적으로 선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새삼스럽게 더 많이 깨달았거든요. 제가 작년에 얼마나 그 선하심을 깨닫고 제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선하셔요. 선하시다는 말은 믿을만 하다는 얘기고요. 맡겨도 괜찮아요. 왜? 절대 나를 나쁜 길로 안 데리고 가거든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거든요. 아까 사랑한다 그랬죠. 전지하시다, 전능하시다 그랬죠. 거기다 선하기까지예요. 선하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어요. 믿음은 내 미래를 내가 통제하려는 유혹을 거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의 핸들을 맡기는 겁니다. 새해에는 내 생각에는 이것이 맞지만 주님의 뜻이 그렇다면 제가 그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라는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두 가지 통치를 잠깐 나눠 볼게요. 도표로. 나의 왕국이냐 하나님의 나라냐. 나의 왕국이냐. 통치자 누굽니까? 주인이 누굽니까? 납니까? 하나님입니까? 작동 원리는 내가 주인이면 내 뜻, 내 욕망, 내 계획을 세웁니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 하나님 나라 통치가 임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를 통치하는 원리입니다. 그 뿌리는 뭡니까? 아담의 타락과 자기중심성. 내가 내 왕국을 세우는 건 아담의 타락부터 시작했다면,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 자기중심적인 자리에 있는 나의 왕국을 구하는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나의 유익, 성공, 통제권이라면,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사랑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영적 상태, 나의 왕국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된 사망의 그늘 안에 있는 사람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삶의 열매, 불안과 억압과 갈등과 공허입니다. 나의 왕국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은 생명과 평강과 기쁨과 회복이 있습니다. 나의 왕국을 추구하는 사람의 기도는 내 뜻을 들어주소서, 이게 자기중심적 기도죠. 반면에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를 합니다. 송병신의 핵심은 통치권의 이동입니다.
작년까지 나의 왕국 표에 머물렀던 내 삶의 중심축을 올해는 하나님 나라의 표로 옮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느 표에 더 익숙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에 더 익숙합니까? 사실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통째 결과, 내 삶에 다시 흐르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신명기 30장 20절은 하나님이 곧 생명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생명이시라고 선포했습니다. 아담 이후 인류가 겪은 고통은 하나님과의 분리로 인해 이 생명이 거두어진 결핍의 사건이죠. 하나님의 생명인데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되면 결핍이에요. 여러 번 나눴지만 창세기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의 성취는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루어지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과 떠나면 어떻게 돼요? 생명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생명의 약속이 이루어졌거든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 차지했지. 그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졌지. 그 후손을 통해서 주변 나라가 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과 떠나면서 하나님도 그들에게서 떠나니까 그들은 열국에 흩어지고요, 많은 그 이스라엘의 후손은 고통을 당하고 흩어져 버려요. 그들은 자기들이 받았던 땅에서 쫓겨나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상실돼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첫사람 아담을 만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생명이 넘쳤던 땅이 에덴 동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서 인간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인간 세상에 결핍이 오기 시작했고 말할 수 없는 피폐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아담적 실존에서 벗어나 하늘나라를 받아들일 때, 그분의 질서 안에 들어갈 때 그곳에 생명이 회복돼요. 첫째, 작은 첫째, 영생. 변화를, 현재를 변화시키는 질적으로 다른 삶, 이게 바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생명이라는 실천적 용어로 이렇게 대체하여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마태, 마가, 누가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개명이 한 번인가 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요한복음에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없냐? 아니에요. 학자들이 대부분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생명, 영생이라는 단어가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실래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 내 말을 듣고, 이건 집중해서 듣고 그 말이에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여기 믿는 자는 현재형입니다. 현재 분사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믿는 상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요, 영생을 얻었고, 이것도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생을 얻는 것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얻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은 죽어서 받는 보너스가 아니라 이 얘기예요. 지금 즉시 소유하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얻어짐, 살아감, 이걸 의미해요. 지금 즉시 얻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살아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믿는 자라는 말은 인격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가진 자에게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시작했다면 이후로도 계속해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러면서 그 결과가 뭐냐? 그러니까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랬어요. 거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완료형이에요. 이동이 끝났다, 완벽하게 되어졌다. 실제적인 변화가 있는데 오래 사는 양적 지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내 성품으로 경험하고 사망의 질서에서 생명의 질서로 거주지를 옮기는 질적인 변화,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이 실제적인 삶, 이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나타난 그 생명과 관련된 단어는 항상 현재형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학자들이 이걸 주목하면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것을 이 땅에서 누리는 삶, 이게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뭐냐?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동행하면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필요한 순간에 우리에게 공급이 되시고, 필요한 순간에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고, 필요한 순간에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실제적인 삶, 이 삶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삶이,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요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고 왔다라는 의미예요. 이 생명. 두 번째, 이 생명은 인격적 사귐에서 옵니다. 이 생명은, 그러니까 성경적 죽음은 분리라면 생명은 연결입니다. 무슨 얘기냐? 탕자 이야기 지난 주일날도 나눴는데, 탕자가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두 번이나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그랬어요. 아버지와 분리됨이 뭐냐? 죽음이에요. 아버지와 떠남이 곧 죽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돌아온 것이 뭐냐? 다시 산 거라고 말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4절과 32절에 보면 두 번이나 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가 곧 죽음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누누이 나누지만 왜 나무를 하나, 심겨진 나무를 뽑아서 밖에 던지면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지만 죽어가요. 살았지만 죽어가죠. 내재적인 자원이 말라비틀리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다는 표현은 곧 뭐냐?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회복을 의미해요. 이때 그 관계는 몇 가지 이론적 지식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시작, 아는 것입니다. 지적으로 믿는 것, 이게 아니에요. 아는 것이 인격적 관계를 통한 인격적 성령의 조명으로 기록된 말씀을 성령의 조명으로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그 인격체 되신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을 보내신 인격체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 이것이 곧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인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영원한 기쁨이 있다. 평강, 기쁨, 안식이 우리 영혼 속으로 수혈이 되듯이 온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인격적 관계예요. 우리가 뭘 믿어요? 누구를 믿어요? 주님을 믿어요. 주님에 관한 걸 믿어요? 아니요, 인격적 되신 그분을 믿는 거예요. 세 번째, 생명은 세상을 이기는 에너지입니다.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 조에라는 말인데, 이건 정적이지 않고 역동적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무슨 일이 있느냐? 생명이신 주님 우리 안에 역다하시면서 죄를 이기게 해요. 로마서 8장 2절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했다? 해방하였다.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한다, 너를 자유케 한다. 죄와 사망의 법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강한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실 줄 믿으십시오. 이 능력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또 환경을 뚫어내는 힘이 있어요. 내 의지가 아닌 주님이 공급하는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늘의 생명력은 우리 마음의 쓴뿌리를 치유하고 외부의 압박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게 합니다. 연약한 새순이 바위를 쪼개듯이 우리 안의 생명력은, 하나님의 생명은 환난을 이기는 강력한 능력이 됩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이 예수님, 그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무기력을 깨뜨리고 우리로 죄를 이기게 하고 우리의 탐심을 이기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악한 욕망을 이기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가게 하고, 그러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능력이
네 번째, 생명은 공유됨으로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두어둘 수 없습니다. 에스겔서 47장 9절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강물이 닿는 곳마다 생물이 번성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렇죠. 또 요한복음 7장 38절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거 뭐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어떻게 해요? 살리는 역사를 해요. 우리가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무슨 일이 벌어나요? 우리와 부딪히는 사람,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막의 나무가 깊은 수원을 빨아들여 그늘을 만들고 새들을 모아들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그늘이 생기고 새가 거기 모여들고, 그렇게 되면 거기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보호받으니까 그 새들이 먹고 난 배설 이런 걸 통해서 풀이 자라고, 그러면서 또 다른 나무가 자라고, 그러면서 오아시스가 형성된대요. 나무 하나만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그 주변이 오아시스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잎이 짙은 나무 하나만 있으면. 그게 자연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처럼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주변의 사막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생명이 넘치면, 한 사람의 삶에 생명이 넘치면 용서와 화해와 그리고 섬김과 나눔이 있기 때문에 주변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기 때문에 점점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생명이 넘치면 작년에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던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내 주머니만 챙기던 손길이 이웃의 배고픔을 향해 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명의 증거입니다. 내가 살고, 그렇게 되면 내 가정이 살고 이웃이 살아나는 것, 생명의 전염과 확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산을 이루는 놀라운 비결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일을 이루기 원하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사실은 2025년을 지내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참 놀라는 간증을 참 이분저분에게 많이 듣습니다. 한 분의 그 섬김을 통해서 진짜 그 가정의 회복을 경험하기도 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도 하고, 삶이 회복되고, 또 우리 요양원이나 뭐 학교나 선교원이나 또 각 ISF도 그렇고 막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여러 방편으로 일하고 계심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뭐 지금 언급하지 않았던 영역에서들 정말 많은 섬김을 통해서 주변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나 놀랍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몰라줘도 그냥 기꺼이 섬기고 헌신하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는 일들이 정말 개인적으로 예양교회 담임 목사로서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런 열매들이 참 많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런 열매들이 더 많이 일어난다면 더 많은 오아시스가 생기는, 더 많은 정말 회복과 자유함과 새롭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6년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생명이 흐르게 되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새해로, 그러한 기도로 우리 새해를 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그냥 어정쩡한 삶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정 안에 우리의 삶에 넘치는 역사를 경험하고 주님만 하실 크기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열매들을 보기를 소망하고 간절히 주님 찾고 구하여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 기도가 뭔지 아세요? 일용할 양식 주시고, 사실 이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이시면 그분이 우리의 공급자,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연결돼요. 그 제가 송구영신 예배 이 부분을 나누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급하는 능력으로 사는 새해가 되도록 신년 첫 주에 그 설교를 하도록 쫙 인도하셨어요. 저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확신하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경험하지만, 그리고 나누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 파란색 수인 자전거 지난 주일날 나눴죠. 파란색 수인 자전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전거를 하경삼에 나오는 것처럼 아빠가 아들에게 자전거를 주려고, 생일 선물로 주려고 파란색 자전거가 좋겠군, 백조표, 그래서 사가지고 차고 위에다가 감춰놓고 아들한테 소원을 둔다는 거죠. 너 뭐 갖고 싶어 생일날? 생각 좀 해볼게요. 어느 날 같이 가면서 야, 저기 파란색 자전거 되게 좋다. 그래서 어느 날 그냥 소원을 갖도록 만드는 거죠.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면서 주시는 하나님, 기대가 됩니다. 2026년에 여러분 주님 자원으로 사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선택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